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지저스 미시 처치인가요? 거기에서 이 찬양을 들은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5월이 훌쩍 지나가고 6월이 되었는데 이번 한 달도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서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주간 어떻게 가족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오셨는지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말 그대로 길로자 써서 사람이나 자동차, 비행기, 배들이 가는 그런 공간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 차도 이렇게 하늘길, 바닷길이라고 부릅니다.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방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길이 있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 행하는 규범이나 도리, 마땅히 행할 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자는 큰 길로 간다 하는 뜻인데 군자는 큰 길로 다니지 샛길로 혹은 지름길로 가면 빠르기도 하고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군자는 정도를 걷는다. 정도.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길이라고 하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은 길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끝은 멸망이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끝은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오늘 특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큰 길을 바라면서 또 남은 인생길도 비록 길이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두 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같이 볼까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함축적 의미가 있겠죠. 뭐 큰 길, 작은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입니다. 또 그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평가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같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하잖아요. 누가?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데 같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바하사는 반대로 악을 행하였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정직하고 의로운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불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살아간 인생길에 어떤 발자취가 어떤 흔적이 남았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실 만큼 본일 있는 길을 걸었는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2주 전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길을 갔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잖아요.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골리앗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내몰아서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한순간에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정욕에 눈이 멀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고 꾸짖자 금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이때 지은 씨가 시편 51편
다윗의 참여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했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일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이 이제 다윗의 행함같이 그리고 다윗의 길에 관한 대명사가 되어서 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했다. 그리고 회개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살아 생전에 만든 길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누구인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열왕기상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 소개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용사였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또 부지런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을 시킬 만큼 신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뭐라냐면 이제 12장 4절에 보면 딱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했다.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 무거운 몽이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왕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으니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성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또 내야 될 세금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을 감면해주면 좀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 당신을 잘 섬기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정반대로 했어요. 더 노역을 심하게 시켰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강경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회유하고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당연하잖아요. 르호보암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된 거죠. 결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혁명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왕이 너무 이렇게 독재를 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지요. 이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이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이외에는 이제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인데 유다, 남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과 결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요. 사실 말씀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인생 노년기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인생 노년기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했잖아요. 배교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나누시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려고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죠.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너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여기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같이 해볼까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행함 같고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너가 만약에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케 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너도 다윗의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다윗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죠. 그랬으면 뭐 좋았을 뻔했지만 여로보암은요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다른 길로 가. 그것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다윗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26절에 보면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하죠. 큰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 왕 때 과중한 노역에서 벗어나려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결국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로보암도 어느새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딴 생각할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한 가지 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불안감, 이걸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보면요. 자, 신명기 16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를 드리는데 각 성읍에서 하지 말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가 세운 계책이 28절에 보면요, 28절 한번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략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하나를 여기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라. 금송아지를 섬겨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자, 이 일에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바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우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감정 있으신 것처럼 표현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신 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실 만큼 우상 숭배가 큰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요, 산당을 지었다고 하죠.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그리고 32절,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요. 율법에는 제사장은 누가 해요?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제사장 집을 감당케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고 했어요. 자, 초막절이란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데요.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에 따라서 매년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키고 있었는데요.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정면으로 거역한 큰 죄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것은 틀린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틀린 거예요. 가짜라고 하잖아요. 짝퉁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는 가짜가 많다고 하잖아요. 짝퉁 세계라고 하잖아요. 못 만드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든다는 걸 뉴스를 통해 듣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딱 보여주는데 정말 진짜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잖아요. 이런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이게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딱 보면 그냥 일반 교회가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이게요, 이단 박옥수 구원파에 속한 교회예요. 근데 1절에 이 앞전에 이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아동 학대 혐의로 박옥수의 딸이 구속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똑같아요. 우리 교회와 같죠. 비슷하죠. 이런 신천지나 JMS나 안산홍 증인회 같은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해서 다 싸잡아서 비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지만 다른, 그렇죠? 분명히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 구별할 줄 모르니까 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죠. 비슷한 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 비슷하지만 아닌 것,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요. 진짜 기독교 신앙을 잘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또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도 비슷하게 하면서도 같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것은 비슷하게 지킬 뿐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어느 누구도 비슷하다 하여서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거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백성들 그렇게 현혹한 거예요. 비슷하게.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어 놓고 이것이 절기다. 너희는 이때 단에 가서 혹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백성들을 현혹한 거죠.
자, 그렇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행위는 마치 이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있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큰 문제이지요. 여러분,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올바로 지도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잖아요. 여로보암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거꾸로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의 길을 만든 거예요. 다윗의 길과 대비되는 여로보암의 길, 불신앙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죄악의 길을 만든 장본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말이 다윗의 길과 대비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과연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 약 250년 동안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마지막 호세아까지 멸망하기까지 약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결말도 아주 비참해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지금도 모든 사람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텐데 다윗의 길과 이 여로보암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가 아닌 다윗의 길,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감으로 함께 하시고 또 견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시기를,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세상 길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예배의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견고케 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내 앞에 큰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무엇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